인사할까요? 자, 옆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4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길에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서 다그칩니다. 왜 여기 있었냐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 줄 아냐고, 그렇게 소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답을 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누가가 연이어 바로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약간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아주 요즘 표현으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처럼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른들과 이렇게 랍비들과 주거니 받거니 토론했던 것은, 율법에 대해서 토론했던 것은 상당히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면서 뭔가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인데, 이걸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부모님을 뒷전에 놔두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식의 오해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뒤에 연이어서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린 그게 익숙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을 향하여 수종하며 수종들며 받들더라, 순종하며 받들더라, 이거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 독특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분의 언행까지도 우리가 다 따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위해서 구체적인 예로 드신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 그것을 예로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본문의 핵심이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율법만큼이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보다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중,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바로 이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결정하는 정결과 부정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문제였던 거죠.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부정해 보이는 행동을 취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제자들이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제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는 거, 그거 사실 주변 사람들이 쉽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제가 입술이 여러분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또 추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알아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갖다 대시냐면은,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딱 이것만 봐도 너희들이 입술로는 경건하지만 실제 마음은 너무 악하다, 예수님이 대번에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분위기가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드는 실예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전통이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다 하는 개혁의 바람이 구약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율법을 활발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율법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래 이것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성문 율법에 대한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딱 기록이 되어져 있죠. 토라, 그렇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전수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도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다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그건 성경은 원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토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라, 율법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데 뭔가 좀 세부적인 실제적인 지침이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 토라가 딱 있으면 이것에 대한 일종의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예, 이런 것들이 구전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전통으로 남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성문율법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이었지만 이 보조적인 수단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실 저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표현을 그렇게 즐겨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날이잖아요. 근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는 알죠. 예. 과거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말 이렇게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예. 정말 소유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인권이 없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말들을 만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본질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이 전통들만 이어져 오게 되면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들처럼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분들 가끔씩 계세요. 목사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어버이에 관련 설교 안 하십니까? 스승의 주일인데 왜 스승에 대한 설교 안 하세요? 어린이 주일인데 왜 어린이에 대한 설교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저 이름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형식이 또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 참 좋은 취지로 나온 거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그것을 능가해버리는, 권위가 마치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 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시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실 줄 알았어요. 게마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안 들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그렇죠.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뭐냐면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와 게메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석하고 해석한 이런 해설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하면 여기에 대한 주석과 해설서와 그리고 각종 신뢰들을 기록해 놨으니까 몇 배가 되겠죠. 그게 이제 미시나와 게메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하나로 모아놓은 게 탈무드라는 거예요. 사실 이 탈무드도요, 예루살렘에서 편찬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에서 편찬된 바벨론 탈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익히 알고 계시는 탈무드는 이 바벨론 탈무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기존의 율법들만큼이나 권위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짐이 무슨 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이게 율법의 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날 집에 불도 안 켭니다. 아시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날 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쉬는 게 쉬는 거냐? 본인들끼리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중세의 이런 논쟁과 비슷합니다. 중세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기독교가 이제 전 유럽을 지배했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못해서 어떤 연구까지 하냐 그러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예. 제가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해석들, 이런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게 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들, 이것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 백성들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조금만 어기면은 정죄당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이제 일원화되어 있는 시대였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 뭐 하나를 못 지키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쉼을 누리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따뜻하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오면 공감해 주시고 내가 안다, 힘들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맞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은 그 모든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쉼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정말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성경 해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핵심적인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래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따로 떼어둔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쓸 것 쓰지 않고 내가 입을 것 입지 않고 내가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물입니다 라고 할 때 고르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 후기로 넘어오면서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맹세의 수단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원래는 구별된 헌물이라는 의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맹세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그러면 서원이 돼버리는 거고 맹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말하는 거니까, 구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어떤 물질과 소유를 고르반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물질을 아끼고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당위성의 명분을 세우는 수단으로 고르반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연약한 부모를 외면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마땅히 부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끼려고 고르반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 선언을 했으니까 자신도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모순되게도 자신은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대신에 죽기 전에 바친 것을 그냥 성전에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모를 도와야 되는 일, 그런 데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했을 때 그 당사자와 미리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물질을 제사장이 받아 챙기고 나머지를 고르반 선언을 했다라고 이 제사장이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딱 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라 할지라도 그냥 소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먹고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고르반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재물을 다 드린다, 이런 경우보다도 일정 부분을 고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고르반 해놓고 나머지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제가 이거를 고르반 안 했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걸 고르반 했기 때문에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저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부모들을 전 돌보지 않는, 그렇게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 사회에 만연돼 있었던 겁니다. 만연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모습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 사회 분위기는 어떠냐 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고, 고르반은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불순종하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부모도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약시대에 고르반을 외쳤던 사람들과 같이 힘없는 부모를 돕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고르반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근본 동기는 다르겠죠. 이 사람들은 아예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고르반하는 것이고, 또 우리 대다수는 그렇기보다도 그냥 내가 좀 사는 게 힘드니까, 당장에 내 자녀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앞가림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부모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근본 동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봉양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고르반을 외친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어쨌거나 뭔가 부모에 대한 봉양, 그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우리 알 필요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웃으면서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표정이 썩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우리 웃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공경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고르반을 외쳤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모를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은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밝히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몇 구절을 준비했는데 좀 길더라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잠언 1장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전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금목걸이 다들 하고 싶어 하시죠? 아닙니까? 예, 요즘에 금값이 장난 아니죠?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이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치장하려고 하십니까? 금은 보화로 우리 자신을 다 치장하는데 실제 그 삶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센 말이 나올 텐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예,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인생이 소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8장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목사님, 저는 부모님 물건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자식들은 부모 것을 다 뺏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독립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정말 너무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것은 무조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무조건 다 갖다 쓰는 사람들. 그게 도둑질 아니고 뭡니까 그게? 그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다 퍼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다 뺏어 쓰고도 그는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의 친군이라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부모님 것을 뭐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막 애쓰면서 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님이 다 이제 뒤에 다 이제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부모님 거 막 갖다 쓰는 사람들, 그리고 막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마지막에 잘 되는 경우가 없죠. 돈을 버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약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원래 도둑질한 거는요 마음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잠언 3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를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22장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업신여긴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효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관련된 계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으로 1에서 4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주실 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주셨어요. 즉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이웃 사랑의 계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다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인데, 첫 번째로 무엇으로 스타트를 하게끔 하시느냐? 5계명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학자들에 따라서 이 5계명을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 보지 않고, 물론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 윤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훈련시키는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 첫 번째 태도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끔 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또 사랑의 고백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태도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부모를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5계명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순종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5계명이 가지는 구조적인 위치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 사이에서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무너지면 양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그 표현하는 겁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계명이 뭐냐?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5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양쪽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짓 하나님 사랑되고 거짓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인들에게는 참 잘하면서 가족들에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세련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신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대하시고 무심히 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꽝이면 그 다 꽝인 거예요.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가 자녀들을 또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 바로 그러한 순종과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부모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가 하면서 준비한 힘을